합격을 알리는 메일이 도착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하버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족들은 환호했고 친구들은 축하했고 제 이름은 교내 신문에까지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그 자리에 섰을 때 제 안에는 이상할 만큼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버드. 누구나 꿈꾸는 이름. 저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밤을 지새우며 에세이를 쓰고 장학금 하나 받으려 수십 번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었는데 왜 저는 그곳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왜 제 책상 서랍에는 논문 초안 대신 신학교 원서가 들어있었을까요? 지금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버드에서 신학교로 향하게 된 그 이유를 나누려 합니다. 이건 단지 진로 변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캠퍼스는 정말 멋졌습니다. 강의실은 세계 석학들의 이름으로 가득했고 도서관엔 읽고 싶은 책이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낮엔 수업, 밤엔 프로젝트, 틈날 때마다 네트워킹.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숨가쁜 나날이었죠. 이것이 바로 꿈꾸던 삶이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표를 하나씩 이룰 때마다 찾아오던 짜릿함이 이번엔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너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수록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밤늦게 기숙사 책상 앞에 앉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질문이 자꾸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무렵 혼자 남은 도서관 구석에서 말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 말씀 앞에서 저는 갑자기 내가 진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도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캠퍼스 한 구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익숙한 선율이었습니다. 내주 대신주를 참 사랑하고 왜 그 찬송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치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성경을 폈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하버드 학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 정체성을 다시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질문은 성공 이후 처음으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처음 꺼낸 건 지도 교수와의 면담 자리였습니다. 교수님은 당황하셨고 조용히 제 말을 듣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버드에 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요? 그 표정에는 아쉬움, 걱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길을 왜 포기하려 하니? 그 질문은 이후로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가족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잠깐 감정적인 거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조용한 부르심,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이 제가 하버드에서 들었던 모든 박수 소리보다도 더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고 주변의 시선도 조롱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신학교로. 그 선택은 마치 세상을 거슬러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로 외로워도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 신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세상과 결별하는 마지막 문을 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을까? 하버드를 그만두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마지막까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원서를 제출한 후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안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계산에서 오는 안도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했다는 깊은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책상 위엔 논문 대신 성경이 놓였고 프레젠테이션 대신 조용한 묵상과 기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저는 매일 아침이 감사했습니다. 이전엔 성공을 위해 달리던 제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보장된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의 삶이 늘 은혜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신학을 배우는 것보다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엔 문득 하버드 캠퍼스의 불빛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엔 이전 교수님이 보내온 메일 하나가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너를 위한 연구직 자리가 아직 열려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단 한 번의 클릭이면 다시 성공이 보장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마우스를 올려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그날 밤 조용한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에 한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 말씀 한 구절에 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 곳은 많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이라는 걸 그날 다시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던 이유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수업을 듣고 책을 읽는 매일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사역들이 제게 맡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소년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제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나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버드에서 받았던 상장, 신문에 실렸던 제 이름 모두 잊혀졌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자리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낮고 외로운 골짜기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걸 저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 합격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능력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했고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잘났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그분은 제가 자랑하던 이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력 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버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학교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의 높이만 바라보며 영혼의 깊이는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성공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성공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위에 주님의 뜻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느 화려한 무대보다 훨씬 깊고 분명하게 제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버드는 제게 세상의 문을 열어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그때 주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눈물 옆에 서는 사람이 되라. 그 부르심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섬김으로, 인정받는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이 길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지금도 저는 크지 않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길 끝에서도 제가 주님만 사랑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저의 간증이고 저의 인생입니다.